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로는 100년 이상 지속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그 재건이 이제 52일 만에 완공됨으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또 신실한 개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확인했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과정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부터 칼을 들고 위협이 가해졌고, 내부에서는 오랫동안 묵혀 있었던 갈등과 또 악순환의 고리들로 인해서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생각지 못한 암살의 위협과 그리고 느헤미야를 향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신박한 공격들이 시시각각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위협과 갈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공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골칫거리가 되었죠. 그런데 사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위기를 통해서 다시금 그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놀라운 개입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묵혀 있었던 이스라엘 안의 문제들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개혁을 이루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5장에서 확인했고, 느헤미야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와 사명 그리고 마음에 담겨 있었던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를 위기 가운데서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6장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이 모든 회복과 안전함이 각각의 사건들을 통해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밝히 설명하고 있죠. 성전과 성벽의 공사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훨씬 더 궁극적인 목표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성벽이 완공되는 것과 같은 감격스러움을 경험하는 것도 큰 특권이라 할 수 있겠지만, 마치 세워진 성벽을 잘 지키고 또 유지하듯이 날마다 우리 영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은 더욱 중요한 사명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우선순위임을 본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다시금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사건들을 8장과 9장은 소개하고 있어요. 어쩌면 가을학기 예절 예배 주제로 삼았었던 회복이라는 주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들이 앞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순서상 사실 이제 두 가가 남았거든요. 오늘 빼고 두 가가 남았기 때문에 두 번 더 이제 커버를 하면 다 다루게 되지만, 다음 주에 이제 예배가 한 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살짝 이제 언급을 하게 될 텐데, 앞으로 느헤미야가 끝나는 모든 장까지 이 모든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여러분 시간 나시면 사실 좀 시간 내셔서 과연 느헤미야의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읽어보시고 또 참고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 오늘의 본문이 여러분의 오늘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놀라운 회복과 소망의 힘이 되는 그런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도전을 우리가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성벽이 완공된 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백성들이 영적인 각성을 이루어가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건의 전개가 부드럽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면에는 사실 좀 생각보다 복잡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풀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 복잡한 상황이 무엇인지 잠깐 언급하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서는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서와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는 걸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을 기억해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8장에서 다음 주에 살펴볼 10장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배경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다루는 8장과 9장까지의 8장과 9장과 다음 주에 다룰 10장의 내용은 사실 연속된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각각의 독립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다루는 8장의 내용은 에스라 9장 직전에 위치하는 것이 내용상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8장, 9장, 10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는 이 8장은 에스라서 9장 앞에 있어야 되는, 위치해야 되는 책이라는 것이죠.
즉 성벽 재건이 끝나고 난 뒤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율법을 낭독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1차 귀환을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스라가 귀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느헤미야 8장에 나타난 율법 낭독과 회개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8장 9절에 나타난 느헤미야가 율법 낭독 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죠. 아니 느헤미야가 귀환하기 전에 이미 율법의 낭독이 시작되었다고 하면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8장 9절의 말씀은 뭐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느헤미야가 사실 율법 낭독 시에 함께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즉 에스라 9장 직전에 율법의 낭독은 이루어졌고 그 시기가 귀환 후 얼마 되지 않아서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아직 귀환 전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 9장이 연대기적으로 느헤미야 9장이 이제 본문에 있는 9장이 연대기적으로 8장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라고 한다면 원래 위치에 있었던 에스라 9장과 10장 앞에 놓이게 되는데, 이럴 경우 이방인들의 절교를 선언한 9장 2절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 이하에 나타난 이방인들과의 혼인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은 컨플릭이 생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느헤미야 8장은 본래 느헤미야 8장과 에스라 8장과 9장 사이에 있었고요. 우리가 살펴보는 느헤미야 9장은 독립된 기원을 가지고 따로 어딘가에 있었고, 10장은 느헤미야 13장과 마지막 장은 13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인위적으로 8장에서 10장을 붙여서 편집했느냐라는 것이죠. 일부 학자들은 이 책을 편집한 서기관들의 실수로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의도된 편집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편집자는 율법의 선포, 신앙의 고백, 그리고 언약의 갱신, 이것을 구조로 편집함으로 인해서 성전과 성벽을 지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정작 회복해야 될 길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배치함으로. 왜냐하면 성전과 성벽이라는 하드웨어는 반드시 말씀과 신앙 고백 그리고 실천이라는 소프트웨어로 채워져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8장을 보시면 이 모든 사건을 이끌고 있는 주체는 바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였고 에스라에게 요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을 1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회중 앞에서 낭독하기 시작했고 이 율법책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라고 설명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낭독할 때에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설명을 했다라는 것이 7절에서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어서 본격적인 이제 개혁이 시작되었고, 이들이 개혁의 주체라는 것을 1절부터 12절까지 나타나는 동사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면 백성들이 모여들어 그리고 율법 가지기를 부탁하고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율법책 앞에서 일어서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울고 가르침대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즐거워한다라는 표현들이 백성을 중심으로 1절에서 12절까지 모든 표현들이 거의 대부분 백성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주체가 되는 듯한 주어가 되는 듯한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전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1절부터 12절까지 나타난 그 동사들의 대부분은 이 변화의 주인공들이 바로 백성들이고 본문에 나타난 다른 이들, 심지어 에스라마저 백성들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사실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고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제 한몸같이 수문 앞 광장에 탁 모여가지고 에스라에게 그러한 요청을 했는지에 대한 동기와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본문이 보여주는 개혁과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체와 객체가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뭐 백성들의 이제 요청해서 질질 끌려다니던 낭독하고 이건 아니고요. 일단 백성들이 중심과 주인공들이 되어서 모든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 시작했지만 사실 그 자리에 레위인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같이 이 모든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다 각자 감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회복이라는 주제, 우리가 가을 학기 주제가 회복인데 이 주제를 떠올리면 우리의 개인적인 회복도 소망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혹은 다른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를 떠올릴 수 있어요. 뭐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이 모든 변화의 중심이 돼야지. 남편이 아빠가 깨어 있어야지. 뭐 동산지기가 리더들이 교역자들이 이 모든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야지.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것들을 이끌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우리 안에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러한 필요와 갈급함을 깨달은 자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 본인 스스로 무언가에 이끌려 에스라로 하여금 율법책을 낭독하도록 요청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겠죠. 편집된 느헤미야의 순서라고 한다면 성전과 성벽의 건축 이후에 그들은 과연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를 알기 원했던 것이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순서대로 한다면요. 동일하게 원래 연대기적 순서, 이제 이 우리가 8장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 에스라 9장 앞에 있었다고 한다면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으니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율법책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던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급함을 가지고 변화와 개혁의 시작이 되었던 자들, 그들은 결국 에스라와 레위인들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레위인들이 말씀을 풀어주니까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고 주의 성일은 기뻐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초막을 지으라 하니 들에 나가 나무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결국 말씀의 깨달음과 순종의 시작은 더 나아가 백성 전체의 삶을 개혁하는 큰 변화의 물결을 가져오게 돼요. 에제르 예배자 자매님들 중에는 홀로 외롭게 가정 내에서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힘든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누구도 대신 지어주지 않는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버티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개혁과 변화의 주체가 되는 능동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은 백성들이 개혁과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나 또 한 가지 개혁의 중심되고 있는 것은 율법책이라는 거예요. 율법책.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정말 갈급함을 가진 자들이 이 모든 개혁의 변화의 주체가 된 것처럼 두 번째로 또 하나 이 변화에 있어서 중심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변화와 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참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생제사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아침 저녁으로 그 제사 지내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책이 그렇게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에 그토록 목을 메었던 자들이고 상대적으로 율법이 중요하긴 했지만 제사만큼의 비중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심지어 제사는 그렇게 열심으로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소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던 시대였다면 몰라도 이제 멋진 성전도 그들 곁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본문이 밝히고 있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율법책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 이제는 희생 제사에서 책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은 왜 그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희생 제사가 아니라 율법책을 통한 방법이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왜 제사를 안 지내고 갑자기 말씀을 펴들으라고 했을까?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죠. 아마도 그들을 이끌고 귀환을 했었던 에스라의 귀환 목적과
그의 사명이 말씀을 통한 개혁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지는 모르지만 희생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도했을 때 어떠한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지를 본문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생 제사 아니어도 하나님과의 만남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들을, 특별히 말씀이 주어졌을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하나하나의 항목들이 백성들을 이끌어갔다라고 하기보다 이 율법에 대한 깨달음이 이들을 움직이게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8장 7절에서 8절 보시면 이후부터 백성들이 깨달아진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8장 3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나절 동안 전십으로 율법을 읽어주었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백성들한테 즉각적인 반응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핵심,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레위인들이 백성들의 언어로 깨닫게 해주자 백성들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9절부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고 실질적인 삶을 살게 하는 진정한 힘이 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자리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꿈꿔야 하는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지금 내 시린 마음을 위로해 줄 그런 능력, 오늘 나의 삶을 짓누르는 그 어떤 고난에서의 회복도 필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9절 이후로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 안에 변화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먼저 눈물로 반응합니다. 9절을 보면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뒤에 분명히 슬퍼했다는 거예요. 왜 슬퍼했을까요? 여러분, 왜? 포로기 이전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말씀에 합당한 삶의 반응이 없었던 것을 슬퍼했던 것이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킬 것에 대한 율법이 들려지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장에 들어서는 과거의 죄악들에 대한 회개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이 1절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원래 책의 순서였던 에스라 9장과 10장 이후로 백성들의 실질적인 삶의 개혁들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13장에서도 나타나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은 종교적인 행위의 회복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회복이에요. 거기서부터 진정한 삶의 개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 우리로 죄를 자복하게 하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단하게 하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변화시키고 개혁하도록 이끌게 되는 힘이 거기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도 본문처럼 갑자기 우리에게 변화가 찾아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지난 토요일에 제가 이제 묵상하는 법 마지막 수업 시간을 가지면서 현재 저희 교회에서 그룹으로 수년째 이제 묵상 모임을 해오신 자매님들의 나눔을 듣게 됐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깨닫고 조금씩 변해보고자, 삶을 개혁시켜 가보고자 노력을 하다가 자신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해요. 해도 안 되네, 진짜 해도 안 되네 하면서 절명하고 그 노력을 멈추었지만 어느새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해보자 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또다시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실제적으로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 헌신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움직임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도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우리가 그런 외부적 행위를 함으로 내가 마치 신앙이 바로 서 있는 것이라 착각을 불러일으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이 오는 거예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죠. 예. 한 번에 모든 변화가 오진 않죠. 그러나 깨달아진 말씀은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다시 원래의 궤도로 올리는데 시간을 단축해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난 그 묵상 수업의 자매님들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에요. 예, 본인들이 말씀하시는 거 지금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회복하는데 예, 내 안에 쌓여진 말씀이 있다 보니까 그 회복하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를 처음에 설교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한국 교회는 회복에 중독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뜬구름 잡는 식의 회복을 꿈꿔하는지 몰라요. 신앙은 실질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을 소망한다면 정말 다시 말씀을 붙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회복과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9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이제 9장 1절을 보면 초막절을 마치고 하루를 쉰 다음에 백성들이 다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절의 내용을 보면 백성들이 금식하며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 성경에서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때, 나타낼 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누군가 죽음을 애도할 때, 뭐 큰 재앙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지는 죄에 대한 고백과 애통함을 나타낼 때, 이 통으로 짠 그 무슨 그 쌀포대 같은 옷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옷을 입었던 것이 성경에 나타나요. 이들이 베옷을 입고 애통하고 금식했던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죄에 대한 회개를 위함이었어요. 회개의 내용은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이방 사람들과의 절교, 그리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에 대한 회개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들과의 절교, 아마도 에스라서 9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파하고 이 자리에 그 애통하려 모였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예. 또한 다른 해석으로는 이 부분을 그 당시 주변의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언약을 맺었던 모든 관계에 대한 단절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만 에스라 9장과 10장에서 나타난 에스라의 개혁 속에 오늘 본문 2절이 의미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끊어내는 것들이 나타나죠.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인종차별로 해석하는 것은 안 돼요. 민족주의적 해석 이런 건 아니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방인과의 통혼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겪게 되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우상이 그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겠다는 신앙적 구별함으로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과의 모든 관계에 대한 단절이든 아니면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의 문제이든 이 부분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의 편집자들의 의도대로 율법의 선포, 신앙의 고백, 그리고 언약의 갱신, 정말 삶에서 나타나는 회복, 이런 순서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즉 에스라를 통한 말씀의 낭독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일어났음을 9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것은 여러분 결국 순종과 회개로 이어지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요. 본문 보시면 7절부터 시작해서 9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의 죄악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고 있어요. 비록 자신들의 죄악은 아니지만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하는 장면이 본문에 길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과거를 이렇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과거가 지금 살고 있는 그들이 살고 있는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은 분명히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의 과거를 철저히 돌아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학기에 살펴봤었던 사무엘서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열왕기서, 우리가 뭐 큐티로도 이제 매일 성경으로도 살펴봤죠. 열왕기서는 포로기에 편집되었던 것으로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때 써진 게 아니라 그때부터 쓰여져서 결국에 포로기 때 마무리된 걸로 이야기돼요. 즉 이 그 역사서를 처음 손에 받아들었던 자들, 학자들에 의하면 바로 포로에서 돌아오기 직전이나 아니면 돌아온 직후의 사람들이 이 책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역사서들은 왜 그래서 이 역사서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왜 이스라엘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에 대한 주제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 주제 아래서 역사가 다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과거에 대한 회상과 회개는 성경의 역사서가 지필된 목적이 실제로 백성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회개는 결국 느헤미야의 개혁을 다루는 13장으로 가면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개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9장의 마지막 절인 38절을 보면 이들이 고백한 회개가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모든 회개를 삶으로 이어가겠다는 선언을 언약으로 삼아서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에제리 예배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회복이란 특별한 어떤 이들의 삶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만의 삶을 그들에게 주어지는 회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한없는 부족함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소망이 있고 들려진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의 것이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가을 학기에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 한계성을 인정하고, 욥기가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한계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책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 생각만큼 되지 않네요. 결단한 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네요. 주님, 저의 연약함과 이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결국 다시 한번 당신의 말씀으로 내가 돌아가길 원한다고. 그리고 들려진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길 소망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의 것이 진정한 그들의 그게 회복인 것이죠. 여러분, 뜬구름 잡는 식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가 늘상 말하는 정말 회복에 중독되었다는 그 이미 닳고 다른 그런 회복의 말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신앙의 회복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면밀히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그 말씀대로 바꾸어가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실질적인 회복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서가 말하는 회복은 그런 회복인 줄로 알아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여러 가지 회복들보다 말씀을 깨닫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정말 삶의 진정한 개혁들과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